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강연이 끝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의 강연을 귀 기울여 듣던 한 스님,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알 정도로 명성 있는 한 스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에 내려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모르시는 스님의 입장에서 한 발언이기에 잘못된 표현들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표현보다는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여러 가지 반박할 만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방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지만 정작 자신의 자유를 외치며 그 길을 걷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 이러한 사실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보편적인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 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을 구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의 삶도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무리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24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 전장인 23장의 내용이랑 도무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분명 사무엘하 22장에 와서 다윗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 늙은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무언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간 순서대로 쓰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뜬금없이 24장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24장의 내용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마무리 모델,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은 소년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던 다윗,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온 다윗, 그런데 왜
하필 이 다윗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회개하였다 였을까요? 그리고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왜 하필 회개하는 내용, 왜 하필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멋있는 순간도 참 많았을 것이고 22장의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승전가를 불렀다 하는 내용으로 끝났다면, 그것도 아니면 23장의 내용처럼 이렇게 승리했던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며 마지막 말을 기록하며 끝냈으면 안 됐던 걸까요? 왜 하필 마지막 장의 내용은 회개였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이자 마무리 모델을 살펴보며 성도님들과 도대체 사무엘서가 왜 마지막에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지 부족하지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회개했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7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는가? 그렇게 따지면 민수기는 그 이름부터 Numbers,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죄였으며 다윗은 왜 회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본문을 그나마 조금 더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역대기서의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과 아람을 치고 랍바를 함락시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1장 1절 앞에는 원어상으로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충동이 찾아와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고대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는 군사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위는 단순히 숫자를 세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의 계산과 나의 뜻대로 전쟁을 계획하고 앞길을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하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내 힘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무 힘든 일도 없고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잔잔한 평화 속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윗의 진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전부로 여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확한 죄명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모든 발걸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내가 이끌어온 것이라고, 내가 나의 삶을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이스라엘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싸우는 인원이 몇 명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적군이 몇 명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지금 요압은 감히 왕에게 감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요압이 보기에는 다윗의 어떤 행동이 그 왕보다 높은 어떤 존재에 대한 반역이고 배신이고 떠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금보다 100배 이상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감히 그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왕 자리에는 과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노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 나의 업적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돈, 일, 업적, 스펙, 능력,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하십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신을 선택한 그 백성에게 그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기 백성의 삶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매순간 매순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성경에 특히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진짜 왕이 과연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으며, 누가 이끌고 있으며, 누가 이끌어 갈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을,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진짜 왕은 과연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교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주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죄는 그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왕 자리에 자신이 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앞길을 계산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한 교만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벌할 건데 내가 선택지를 줄 테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과,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과, 세 번째,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질 않길 원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전염병을 이제 징벌로 주십니다. 다윗이 선택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골라버리신 것일까요? 그렇다기에는 다윗은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그렇다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이고, 질병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벌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다기에는 왜 기근이 아니라 질병이었을까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교만한 다윗의 벌은 왜 전염병이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중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도망하여서 내가 잘 숨으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러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쫓겨 다녔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온 것이겠지만 순간순간의 기지로 그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망가고 내가 열심히 임기응변하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나라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웃 나라에 곡식을 요청하고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간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어떨까요? 그 고대의 의학 기술로는 100% 정확하게 병명을 밝힐 수도 없고 처음 보는 병이라면 대처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선택지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쩌면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는 조금도 극복할 수 없는 선택지. 아니 오늘날도 지금 보니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다윗이 왕 자리를 뺏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삶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기니 교독하여서 우리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문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읽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무언가 약속하셨구나, 무언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에서 끝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생긴 호칭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더 이상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지만 너는 버리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다윗의 삶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내가 잠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왕 자리를 뺏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왕 자리로 모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너를 징계하기도 하겠지만 너를 양육하고 빚어서 가르쳐서 반드시 너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보니 이 언약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은혜의 언약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언약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니까, 아니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사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겠습니까? 어느 쪽이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로 이 언약의 은혜의 말씀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윗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맡겨드리는,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왕 자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과 사울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으셨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이요, 그 언약을 받고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사울과 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그렇게 잘났습니까?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 은혜 안에 다윗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사울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몇 번이고 놓아준 다윗을 보고는 몇 번이고 후회하고 내가 널 해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평생을 복수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음을 맞이하죠. 즉 그때그때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달려가는 회개의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죄악된 사울의 본성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복수심을 쫓아 나를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복수심 가운데 눌러앉아 평생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사울의 삶입니다. 반면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교만할 줄밖에 모르는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며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달려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다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징벌은 전염병이었습니까?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 안에, 그리고 돌이키는 다윗의 회개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다윗은 그 표현 그대로 다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로, 내 삶을 다시 다 맡겨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벌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거든요. 돌아왔습니다. 슬슬 말씀을 종합하며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사무엘서는 회개를 마무리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때만 잠깐 후회하려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회개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의 말 몇 마디로 내 죄가 용서받거나 나의 말 몇 마디로 내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대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통로입니다. 어떤 통로요?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인은 죽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냐고요? 그야 아직도 내 삶에 죄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초월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죄없다, 나를 죄없다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강하면 교만하고 약하면 그 자리에 앉아 포기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적어도 저에게는 확실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무리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고 죄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 안에 그리고 그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너희를 반드시 양육하고 빚고 가르쳐서 내가 책임지고 너를 저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만 잠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다 좋지만 그래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강할 땐 겸손하고 약할 땐 부르짖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까지 마무리 모델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마저도 끝까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서의 마무리 모델은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저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있지만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사무엘서의 마무리 모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약속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만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후에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될까요?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의 마지막 전염병이 그친 곳 어디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시간이 더 지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성전된 몸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구석구석 세워지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과 함께 회개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계획과 뜻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벌은 전염병이었습니까? 이제는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선택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계산은 내려놓고 그 주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지막까지 회개 모습입니까? 대체 회개가 뭐길래 마지막 장까지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서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범죄하고, 강하면 교만하고, 약하면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과 성취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앉아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빚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갑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진짜 왕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삶에서 몇 번 넘어지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던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만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만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